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또 가정과 또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강단의 해바라기 꽃꽂이가 아주 노랗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서 아마 해바라기 사이에 오늘 저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멋지게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경청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위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을 살았든지 50년을 살았든지 80년을 살았든지 우리 모든 삶의 시간은 바로 이렇게 위기의 연속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위험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의미도 있지만 또 기회라고 하는 어떤 긍정과 새로운 어떤 도전과 그리고 어떤 미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또 그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역시 의의 삶도 우리는 이 위기라고 하는 시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험 상황 가운데서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위험만을 우리가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위험만을 본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어떤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할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우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위험한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사람마다 어떤 정도와 내용은 다르지만 위험한 순간순간이 우리 모든 삶에 늘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위험한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2년 차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딜 가거나 누굴 만나거나 혹은 가까운 가족, 친척을 이렇게 만난다 할지라도 또 내가 또 상대방에게 혹은 또 상대방으로부터 또 나에게 이런 또 코로나 감염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낯선 장소와 만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불안하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접하고 아는 바와 같이 델타 변이. 근데 델타 변이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또 잡으면 또 다른 변종이 계속 이렇게 우리의 건강과 지금 이 시대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런 그 바이러스의 문제들이 이후에 계속 오랜 시간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불길함이 우리에게 이제 들이온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어쨌든지 우리는 미래의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2년여 동안 참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그런 어떤 위험들이 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날 수 있는 위험, 날 뻔한 위험, 그죠? 내가 당할 수도 있었고 낼 수도 있었던
교통사고의 위험들도 늘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바로 내 차 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아차 싶지 않습니까? 예? 그건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운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위험 상황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죠. 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자신의 어떤 건강을 장담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조그만 몸에 이상이 느껴져서 병원을 간다 할지라도 건강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호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어떤 불치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도 늘 우리의 일상 속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 최근에 미국에서 이렇게 12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진 거, 삼풍백화점 붕괴를 연상하게 할 만큼 정말 어이없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어진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집에 혹은 뭐 튼튼한 집에 산다고 해가지고 모든 어떤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어떤 위험들이 또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위험. 나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검은 가면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리고 또 여성들도, 우리가 또 낯선 여행을 하거나 할 때, 또 우리 일상 속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참 우리의 소중함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위험도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자연재해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낮에 온도가 48.7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열사병으로 거의 700몇 명인가, 좀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죽고, 산불이 지금 서부 지역에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글쎄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도 기후변화, 환경오염, 이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 어떤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치는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로 가정집이 불타고 회사 건물이 잿더미가 되는 상황. 얼마 전에도 용인에 무슨 쿠팡 물류센터인가요? 엄청난 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젠가도 시흥 정왕동에 또 엄청난 또 불이 나기도 했던데. 그러니까 참 곳곳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일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예외일 수 없는 그런 시대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이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외였던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모든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그 모든 위험 상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지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금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도 있지만 기회라고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다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인식하시나요? 우리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요. 맞아. 그런 위험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는 거 우리는 공감해요. 그런데 기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갸우뚱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회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고 건강하게 내가 공부를 하고 직장 출근을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예?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 매일 그냥 약을 먹어야 하고 매일 그냥 두통 때문에 다 귀찮아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한다면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어떤 심각한 질병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기회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여행 갈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가족들과 행복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아름답게 활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기회를 받았는가 하면 코로나로부터 건강한 삶이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이후에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오늘까지 코로나로부터 어떤 사람은 입원해서 뭐 며칠 만에 돌아가시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박영호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아는 분인데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느 선교사님이 또 우리 이웃이 코로나 감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10년, 20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건강을 가지셨던 분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기회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지금 건강한 삶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뭘 먹어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후의 시간에 언제 어떤 또 장소에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그럼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은 다 기도 안 해서 걸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이중잣대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흑백놀이로 이해해서는 안 될 텐데 예외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이후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하면 신수성가의 신앙 고백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신수성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가진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수성가의 신앙 고백들이 없어요. 그냥 나잘남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인생의 기회는 신수성가의 신앙 고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시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기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에너지가 되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질 때 기도의 뜻을 품고 함께 기도의 힘을 모으고 함께 전식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기회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 모든 기회도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기회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여러분이 호송세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단순히 무슨 뭐 생일 파티 하듯이 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그 우리 어떤 감정을 즐겁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나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선택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430년이 이렇게 지나는 동안 하나의 큰 민족, 히브리 민족으로 이렇게 강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 백성들은 살아야 할 그 삶의 자리가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바로의 권세와 능력이 그 백성들을 허락하지 않는 한 자기들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이 애굽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이렇게 차지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능력들을 드러내고 결국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무릎 꿇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지는 있을지는 몰라도 노동력은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광야라고 하는 그 어떤 환경은 그들 스스로가 아무리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물이 없어요. 환경 자체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40년의 여정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예,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매일 먹게 하시고 콧등에 그냥 기름이 흐르도록 매출하기를
잡아먹을 수 있게 하시고, 사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허리 높이로 날게 하셨어. 그러니까 턱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야. 희원이 몇 마리 먹고 싶어? 3마리면 되겠어요? 어? 예, 자기가 먹을 만큼 잡아서 먹기만 하면 되겠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활을 갖다가 막 쏴서 막 그냥 사냥을 해서 잡아먹기도 할 것 같으면 몇 번이나 잡겠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동원해가지고 바람을 그냥 이용해가지고 그 메추라기 때가 높이 날지 못하게끔, 사람 허리 높이로, 성경에 보면 사람 허리 높이로 그냥 떨어지다시피 그냥 날게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먹고 싶은 만큼 잡아서 먹으면 되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난 40년 동안,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으려고 신발은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러뜨리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밤에는 불기둥이 아니라 불기둥 보일러가 돌아가고, 낮에는 구름 에어컨이 가동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건조하다는 곳을 안 가봐서 그렇죠. 몽골이나 이스라엘이나 여행을 해보면 건조한 곳에서는 햇빛만 가려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해를 가린다라고 할 때는 그건 에어컨 바람보다도 더 시원해요. 그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홍해도 가르실 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가르게 하셨어요. 이거 그들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빈집에 들어갔어요? 빈집에 사는 누구나 쉽지. 문 딱 닫아 잠그고, 그 집안에 모든 물건들이 다 있고, 다 그냥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평범한 민간인들이지.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고 12지파로 하여금 그 땅을 다 분배받아서 차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멘. 애굽에서 하나님 행하셨던, 또 광야에서 하나님 행하셨던,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알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의식주의 공급하심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 너희를 기억하지?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고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예요. 아멘. 그래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새 절기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라도 절기의 내용과 핵심은 내용은 달라도 절기의 내용은 달라도 절기의 기본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감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절기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절기는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되던 절기가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여정을 누가 지키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절기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매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77절이 다르고 오순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매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77절,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났기 때문에 77절 그러는 거예요. 77에 49 그렇죠. 그래서 7이 7번 이제 곱해져서 77에 49에서 77절 하는 거고, 그래서 49일이 지나니까 50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매추절로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면서 우리는 이런 또 생각들을 잠시 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 매추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매추절은 그냥 성경 속에 어떤 경전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묶어두고 싶잖아요. 그런데 매추절을 왜 지켜야 될까요? 매추절이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동사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4개의 동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그 4개의 동사는 바로 매추절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와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오늘 우리가 매추절을 지켜야 되는 그 신앙적 이유를 이 동사적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사가 뭔가 하면 지키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키라. 지키라. 네. 자,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동사니까 동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움직임이죠. 움직일 동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움직임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또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또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절기는 여러분 그냥 생각 속에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옛날 유교 문화에서 제사를 우리가 지낸다라고 할 때 그냥 오늘이 제사 날인데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만 하시는 거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 유교 문화에서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법 제사 지내고 제사복 얻어먹고 제사 그냥 그 눈 비비면서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과자 좀 얻어먹으려고 기다리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킴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목욕 제기하고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무슨 명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명절을 그냥 생각으로만 지키면 그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설날이다, 추석이다, 어떤 명절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집마다 집안의 어떤 분위기대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절기를 명절을 또 이렇게 맞이하는 분위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행동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왜 국가 기념일들 이렇게 지킬 때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학교 날 때 보면은 국가 기념일날 그냥 학교 안 가고 그냥 하루 종일 놀게 하면 좋은데 꼭 10시 무슨 기념식 있다고 그냥 또 학교 불러내죠. 그래가지고 1시간 또 기념식 거행하고 그럼 어설프게 그냥 일찍 좀 학교 안 가고 이렇게 쉬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늘 못내 하시지 않았습니까? 괜히 그냥 또 청소하고 또 준비하고 얼마나 어설픈지 몰라요. 근데 설령 그러할지라도 그게 그 일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절개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개를 지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추절이 됐건 또 뭐 다른 어떤 절기들이 되었건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내추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얼마 헌금하는, 헌금의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추절이라고 헌금하면 뭐 재산을 갖다 바치겠어요? 뭐 특별한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절기는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깊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절기의 본질적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뭔가 하면 드리고입니다. 드리고도 여러분 동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에 무언가가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부분이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돈이 필요해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속에 내 마음이 담기잖아요.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마음의 소원함과 신앙 고백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숙하고 신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창조주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창조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어떤 예물을 드려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1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창조주의 택하신 곳에서 창조주께 보이되 공수로 창조주께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공수가 뭐예요? 빈손이죠. 예? 불교에서 공수래 공수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 모든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예? 재물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보세요. 재물 없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예물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마다 예물 드리는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기도원 집회 가서도 뭐 기도원 집회 그냥 말씀이나 듣고 오지 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 없이 듣고만 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양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드리는 것 없이 받기만을 원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내가 어느 교회 어느 집회를 가더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치고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이 바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드리고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17절에도 역시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창조주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드리는 것 없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우리가 지키되 그 지키는 것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드리는 게 같이 뒤따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 신앙 고백이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려져야 돼요.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절기 때는 특별한 신앙 고백에 믿음의 별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뭘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이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원리로 드려야 되는가 하면 첫째로는 창조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또 원리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형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교회 안에는 형편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우리는 누구처럼 흉내내거나 누구의 어떤 믿음을 흉내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고 내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형편, 저 사람의 형편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형편에 이 정도를 드리는 거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만큼은 드릴 수 있는데 요만큼밖에 못 드리는 것은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은혜대로 그리고 힘에 이렇게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 27절을 보면 77절에 드려야 할 예물을 제시하고 있어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태워드리는 소재를 드리는 것. 자, 내용물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염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고운 가루, 올가루 내가 드릴 수밖에 없어.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바 은혜를 믿음의 분량대로 형편대로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뺏기는 심정으로 여러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언가가 탐나가지고 막 그냥 뺏어가는 빼앗기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이렇게 받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고 적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즐거움으로 드리는지, 우리의 중심이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우리의 중심이 내가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고 후원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여러 순교지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나면 네팔에 특별히 좀 이렇게 순교비를 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매월 이렇게 정한 금액을 이렇게 보내는 부분에서 네팔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재정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이 부분에 좀 특별한 또 뜻을 품고 이렇게 네팔 선교에 헌신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도 특별한 신앙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는 뭔가 하면 즐거워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자, 11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도 보면 함께 즐거워해라. 15절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혼자 즐거움을 고백하는 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 성경 보면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성전에서 즐거워해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의 그런 즐거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골방에서 혼자 씩 웃는 이 즐거움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예, 성전에서 즐거워하고 온 가족과 즐거워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절기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상 쓰고, 예?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 슬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명절을 놓고 봐도 명절은 어떤 사람은 명절 고향에도 안 가, 부모 형제도 안 만나, 하나도 안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명절 자체는 우리에게 가족들과 즐겁게 음식해 먹고, 예?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이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까닭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그 하나님 까닭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절기를 인해서 오늘 또 맥주절이라고, 예, 떡한 덩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과 이 축복의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뭔가 하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 자, 12절에서 뭘 말씀하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왜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해야 되나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는 신분이나 또 우리의 삶이나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절기를 지킬 때 우리는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해야 될까요? 바로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의 삶은 역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위험과 기회의 주권자는 누굴까요?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들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의 시간들도 놓쳐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기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기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여주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델타 변이로 인한 새로운 감염의 확산과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학업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업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기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내온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오늘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라고요. 아멘. 불만족에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자족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